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1페이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람 왕이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군대와 많은 병거들을 보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또 엘리사가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한 후에 다 죽게 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또 놓아준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과의 평화를 이제 지냈던 시간들로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의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평화의 시기가 지나가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치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 25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그들을 가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깥과 이렇게 물물교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어떤 곡식이나 물건들 또 이런 부분들을 통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식량이 떨어져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거민들이 큰 위기에 겪게 된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말 그들이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또 이 아람 군대가 그들을 포위하고 죽이려 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게 단적인 예죠. 여러분, 나귀 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의해서 금하고 먹지 않은 거예요. 나귀는. 근데 그 머리고기 하나가 지금 얼마라고요? 80세겔이다. 그리고 비둘기 똥, 물론 뭐 이게 식물의 일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예전에 우리나라도 정말 가난하던 시절에 초근목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무의 껍질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것을 삶아가지고 그렇게 연명했던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제 이 성 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내일 이 사마리아 성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이다, 그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가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스아라 하면 한 7.3리터 정도예요. 그러니까 적은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양, 그리고 보리 두 스아니까, 그런데도 이 낙이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도 살 수 없는 그런 참으로 굶주려 꼼짝없이 죽게 된 위기 가운데 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정말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고 의지하게 되죠.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서 말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때 왕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이 있어도 타작할 밀이 없고, 그리고 포도주 틀이 있어도 포도가 없으니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요청을 정말 부응할 수 없는 이 왕의 처지에 대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에게 있어서의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도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 성읍에서 비극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내어서 너무나도 끔찍하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아들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여인의 그 자녀를 데려다가 서로 목숨을 연명하자 했는데도 지키지 않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보고, 이 왕이 정말 자기의 옷을 찢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통탄하고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비통해하는 부분들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왕의 이야기처럼 그 상황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또 누군가가 정말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상황을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때론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왕은요, 안에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정말 그들이 입었던 옷이 이 굵은 베옷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표시로 이와 같은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정말 이 왕의 모습을 보면 그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이 상황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두 번째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것을 이겨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우리의 인식이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백성의 성중들이 자기 성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자녀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먹고 목숨을 연명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이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스라엘의 왕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그저 백성들의 말에 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저 그들의 안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굵은 베옷을 입었지만 오늘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는 거예요. 회개의 모습은 가지고 있어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형식은 있을 뿐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어떤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한
고난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고난도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 생명에 닿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약해질 거예요. 사람들처럼 때로는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닥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것이고, 또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미워하시거나 징계하시는 이유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또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것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보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정말 어떤 관계에 지금 있는가? 만약 하나님과 나와 가깝고 친밀한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테스트하시는 시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해야 합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아람을 통해서 힘들게 합니까? 그들을 침공하게 하고 틈을 엿보게 하고 그들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마침내는 그들의 사마리아 성을 둘러쌉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베풀어도 여러분,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해하기 위해서, 침공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 한 가운데 모아오셨던 하나님이 이 아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막지 못해서 아람이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 돌아보는 계기가,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우리도 무뎌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로라도 당장 오늘 이 왕처럼 입술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데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전에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놓아주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원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원망하는. 엘리사를 원망한다는 말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누가 돕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버렸다 그 말이에요. 돕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사람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 그런데 정말 어려운 때는 언제냐?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때예요. 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분별하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떠나서 지금에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이 백성의 죄를, 우리 가정의 죄를, 우리 직장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가슴에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잘못됐다, 뭐가 문제다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되냐고 말이에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고 뭘 바꿔야 되고 뭘 변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말로 변할 것 같으면 진즉 변했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약함이 있을 때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안고 내가 책임지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얘기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무엇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쳐올 때 주변을 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회파된 것을 듣고 나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느헤미야는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보자면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신의 죄인 것처럼, 자신이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백성의 죄를 위해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봅시다. 꼭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대로 살아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만 이 고난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한 장관이 말합니다.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네가 보긴 하겠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흥의 시간에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부흥의 시간에 부흥의 진원지에 내가 있도록 기도하라고.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남들은 다 회복되는데, 남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데 나 혼자 그 은혜의 변두리에서 바깥에 있다면 얼마나 불쌍하냐고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곳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